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소요리 문답 나가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계명이 무엇인가? 제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키며 엿새 동안에 내 모든 일을 힘써하고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자녀나 내 노비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제 7일에 쉬었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삼고 법을 주셨느니라 하신 것이다.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4계명에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명하신 절기를 그의 앞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니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그의 거룩하신 안식일로 삼으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7일 중에 어느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는가? 세상 시작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시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래 중에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이래 중에 첫날로 명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안식일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영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절대 주권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허락하시사 은혜를 다해 주시며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잘못된 삶과 죄악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다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삶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때도 있었고 이기적으로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평안과 안정 속에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세상에 빛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나누며 복음을 전하여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힘든 상황들을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전파하는 부정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평안과 판에 권력이 모든 것들이 절대 해결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판단력과 분별력 합치만이 안정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살아계시고 눈치보다 이루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을 안수하시사 고통과 불편함 속에서 속히 자유케 하옵소서. 예전보다도 더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 기도에 속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대신해서 어린 교육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권능의 두루마리로 던져주시고 성령을 물드시 부어주셔서 은혜를 삼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와 넘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건강 상태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입원을 하신 상태여서 입원해 계신 동안 저희 교육사들이 목사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너무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앓고 한국도 지금 그렇게 힘든 가운데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가 긴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이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지금은 종말의 때가 가깝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기 쉬운 때에 저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 경각의 종을 울려주시기 위하여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종말에 관한 유명한 그런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디모데 목사에게 사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종말의 때 어떠한 모습으로 종말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지 주신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은 정말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막 그 임박 전에 세상의 정말 마지막에 끝을 가리키는 그 좁은 의미고요. 넓은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그 시점부터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러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디모데 목사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 도입부 2절에 보면은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만한 사탄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심판대가 이르면 모두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그런 운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이 마지막 종말에 지금 때가 자신들의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는 때인데, 특히 그들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직접 손으로 빚으신 당신의 형상인 인간들이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자기들의 죄악의 길을 따라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일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의 때이고 온갖 시험과 환난, 죄악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에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그것들을 통해 그 성경 말씀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 지금 어느 때인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는 정말 종말의 때인지, 그리고 그러한 종말의 때에, 그런 고난의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모습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 신앙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원래 오늘 보는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오늘은 2절 한 구절만을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먼저 2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나 자신을 우선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시하는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먼저라면 우리는 우리 삶의 우상을 나로 떠받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틀리고 잘못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사역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실 줄 믿고 여기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미혹에 받은 자들이 믿음에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하나에 가족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타인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회에 다다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정말 중요하고 현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움직이는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돈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과 그러한 물질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믿음에서 점점 내 삶이 떠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내가 비록 구하진 않을지라도 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세상 시선들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자긍하며 교만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을 멸시하며 자신의 우월성을 과신하는 것인데요. 요즘엔 SNS도 발달하고 자기 어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런 시대 같아요. 이런 세상 분위기에 나도 휩쓸려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남들보다 좀 더 높은 위치를 과신하려 하거나 좀 더 부유한 환경, 그러한 성공을 향해 나아간 발걸음을 걷고는 있지 않는지 저희가 저희 스스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성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다만 그러한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공인지 하나님을 놓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내 자신이 나타나려고 하는 성공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김을 뜻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업신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헐뜯는 그런 공격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말들을 하는가, 우리의 실제적인 그러한 삶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을 이끄시는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그 가정들을 통치하시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에게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과 세상을 보고 지금 세상은 이런 말씀에 빗대어서 세상은 현재 어떠한 모습이고, 그러면 지금은 그 세상 상황을 보고 때가 어느 때인가, 종말인가, 그러한 때를, 하나님의 때를 저희가 생각해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지금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저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눈은 모두 감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가 세상을 올바르게 보시기 원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시대를 바라보고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고통과 환난의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아가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앞길 그 모든 순간에 깊숙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에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종말의 때에 저희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비록 코로나고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날로 강성하여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저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서 저희가 이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좀 더욱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앞서는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우리를 되돌아보고 성도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8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소중한 예물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경 말씀의 약속대로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일단 목사님이 언제 태어나실지는 아직 기간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정해지는 대로 소식이 나갈 거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추가된 광고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내용이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찬송 208장 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